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친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탄할 일들. 요즘 뉴스 보니까 무슨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옛날에 동해 지역인가요? 아마 전주에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바람 부는 바람에 불꽃이 도로 건너편에 가서 완전히 번지고 초토화시킨 일,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있고, 그때 임시숙소에서 지난 보도도 봤는데, 이런 일들이 좋은 일로, 참 화사한 일로 감탄할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 혼자 편안하게 지난다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난 이 사건 하나는요,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어떤 존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고, 또 그것을 다스렸던 그 로마의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편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뭐 때문에 모여들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도 그 대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 최고의 감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난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기막힌 분이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저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만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 죄를 사해주기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끝까지 믿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때, 신유를 일으키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본다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 중에 하나는 율법학자가 있고 정치 경제를 지고 흔드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 민중들은 어땠어요? 그냥 사람들, 뭐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나쁘다, 끌려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장화식은 고양이인가? 그 포스터 보면 고양이가 하늘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보고 참 예쁘게 보는 모습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만 얼멍저멍 쫓아다니면서 또 뭐 없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서 항상 오고 가는 좀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보고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 기적을 일으키겠지,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하신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예수님 스스로도 경건하셨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셨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우리가 또 익히고 배워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단독으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갈 때 누구에 이끌렸어요? 성령이 이끌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도 이끌리고 성령도 이끌려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 예수님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렸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사들이 항상 호위하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호위하면서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애썼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떨 때는 정면 돌파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곳, 안 하라는 걸 예수님도 하시고 또 해도 될 것을 예수님은 피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신약 본문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직진하고 어떨 때는 피해 가시고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열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유익이 없을 때는 어떨 때 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 간에 자기의 능력 나타나서 자기가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라는 말의 의미처럼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즉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단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병이 낫고 암진병이 일어나고 또 이런 놀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 같은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의 삶의 기준을 맞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저도 그렇지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라고 결론 내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논리와 이 신학으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다 자빠집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CCC의 사형리 그 고백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없이 그냥 나는 변하기 싫고 은혜만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아직 그 사람의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틀을 깨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제 이 고민은 30대 중반부터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러분도 아마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는지 이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헷갈릴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저런 상황일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그럴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훈련은 고백만 하면 돼, 네가 하나님 있는 교회 잘 섬기면 돼 라는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버린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진짜 있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의 질문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은혜고 오늘 내가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깨달아서 마음에 기쁨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느냐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기적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중요시하는 의미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 은혜 경험한 것이 쭉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나면 또 흔들리고 흔들흔들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겨우 정신 차렸다가 또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내가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어려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에 부닥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감탄할 일이 돼야 될 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는데 내일 시험에 든다면 이게 감탄해야 될 일인가요?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뒤집어 놓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에 작든 크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보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린 것이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동일한 에너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잔잔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어떨 때는 내 병이 나서 너무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보는 에너지 소비와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느끼는 감도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탄할 일입니까? 이 감탄할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리 살까? 왜 이리 안 되지? 어제 된데 오늘 왜 안 될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랬을 때는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울증의 구덩이를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의 기적을 경험 아니면 또 여러 번 상황에 맞춰서 기적을 체험하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함을 베푸신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신유와 회복 위해서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걸 통해 구원함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이곳 저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 여기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할수록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나에게 복된 것만 나에게 얻어지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씨 뿌리는 통해서 알지만은 그러한 무딘과 근심 때문에 바로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을 헛되이 소모하거나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말세에 갈수록요 더 많은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기적이 유익이 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기적이 나를 묶는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시금 그 현상과 기적의 올무가 되어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의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거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렸을 때 이것을 통해 내 영이 감탄하고 내 삶이 감탄하자. 그 다음은 예수님은 현장에서 각기 다른 계층들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나든 간에 그분의 메시지는 일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그 환자의 아픈 정도를 보며 처방하는 약과 치료의 방법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의사의 처방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이야기했고 어떨 때는 예수님 옷자락 만든 나왔고 이러한 기적의 현상이라고 보면 다 틀린 케이스죠. 어떨 때는 말씀을 하고 어떨 때는요 침을 뱉다 흙을 발라서 낫게 하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때마다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처방을 가지고 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배경에 있었을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걸어온 삶의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거라 예언했고 태어나셨고 태어나자 또 호구조사한다고 올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 제자를 만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너무나 다혈질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사람 보고 생각이 바뀌고 환경 보고 내가 어떤 처세를 할까 그때마다 그러한 처세술을 가지고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사람이 어제 한 말과 오늘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지만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했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할게 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지속되기 힘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늘 일관된 말씀, 늘 어떤 말을 그가 하셨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케이스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왜 내게 응답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존재는 없고 예수님이 있는 효과만 바라보고 사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분의 일관된 모습과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분을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는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 말은 다른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그곳에서 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천국에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네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다양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백성에 대해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분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그가 날 때까지 그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은혜의 양육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함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보고 원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해서 성천하시면서 오신다고 하셨고 또 뭘 준비하러 간다 하셨죠? 우리의 처소를.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저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나 우화나 교리로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경험한 그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맥락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참 포근한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는데 참 불편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까지 말씀하셔야 돼? 굳이 여기까지 덜쳐내야 돼?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그분의 일을 마무리하며 그 왕국에 초대된 우리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있었을 때의 사역을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고 또 들것을 들고 네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성분과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 또한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 속에 그 말을 듣고 병을 나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인정받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장자로서의 삶을 살자. 아멘.